하나의 삶을 살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수십, 백 가지, 천 가지가 되듯이 모두 인생을 보는 시각도 각각 다르고 따라서 인생의 정의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들어보면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인생을 바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인생을 도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좀 무섭기도 하고 살벌하기도 하지만 인생은 전투다라는 말이 있고, 이 말처럼 살면 살수록 더 실감나는 정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전쟁, 전투에 비하면 일리가 있고 통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겨야 할 목적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이기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누구나 지면 패배자가 되고 이기면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늘 어디서나 다투고 싸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관계도 다툼과 싸움이 없는 것이 없다는 점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흥미로운 사실 하나라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낮에 흥분하면 혈압이 누구나 다 올라가요. 그러다가 심하면 쓰러지기도 하지요. 핏대를 세우거나 신경질을 많이 내다가 뒷목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는 장면을 TV나 그리고 영화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쉬거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는 진정시키기 위하여 물이나 거기에 유익한 차를 한 잔 마시면 혈압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혈압이 높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쁘고 힘들고 화가 솟구치는 대낮이 아니라 깊은 잠을 잘 때, 그것도 피로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새벽이라는 겁니다. 혈압 높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게 오히려 새벽입니다. 왜 그런지 아직 정답은 없는데 가장 유력한 답이 있는데, 사람이 꿈속에서 누구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인간은 무의식 속에서도 싸워야 하는 존재고 싸우다 가는 존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전쟁이요 전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전쟁으로 묘사되고, 그것인지 무엇이나 전쟁이나 전투라는 말이 연결시키면 다 자연스러워져요. 여자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에게 전쟁을 가르쳐준 남자라고 말할 때 어찌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모든 부부들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부부 전쟁이라고 말하니까요. 무슨 인간관계도 전쟁과 연결하면 다 말이 돼. 무역전쟁, 사랑전쟁, 입시전쟁, 사업전쟁, 목회전쟁, 살과의 전쟁, 인구전쟁, 다 전쟁이 돼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네 가지 것이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두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가 처음으로 나와요. 세 번째는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마지막은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했는데,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르비딤에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요, 혹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투적 삶과 전투적 신앙을 잘 말해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말렉이 누구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말렉은 야곱의 형 털만이나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로서 첫 딥나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따지고 보면 먼 다 친척간이요 형제간들입니다. 이들이 출애굽 시대부터 사울 왕이 저들을 격파하기 전까지, 그 후로는 존재가 안 나옵니다. 유다 민족을 괴롭히는 역할을 철저히 감당한 민족입니다. 끝까지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만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두벤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 보면 인류 역사는 바로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했고 3, 4천 년 동안 인류 역사를 조사해 봤더니 전쟁이 없는 연수는 겨우 268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칼 야스퍼스는 인간의 실존 가운데 싸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 안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운명은 싸움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목회 초년에 우리 교회 방문한 한 선교사가 영양실조 걸린 얘기하고 또 말라리아 걸린 얘기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흘렀어요. 똑같이 목사도의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말라리아도 걸리고 영양실조도 걸리는데 넌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맨날 장로님들과 싸우다 왔다고 말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서글펐어요. 최후까지 싸우다 가야 한다는 것이 더욱더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가장 큰 교훈이 하나 있는데 성도에게는 항상 영적 아말렉이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아말렉과 전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이단 연구를 하다 보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인생도 있고 대한민국 목사 역사 이래 나처럼 싸움 많이 하고 가는 사람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생애를 살다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야 하고, 내 잘못, 내 인격의 부족 때문에 생긴 부분들은 찾아서 회개하고 나를 더 복종시키게 하고 또 그 속에 더 높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무조건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개혁자들 중에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싸움이 없는 종교 개혁자는 없었어요. 싸우지 않으려면 저 로마 교황청과 싸우지 않으려면 개혁자가 아니에요. 그는 가짜 개혁자예요. 저들은 끝까지 쫓기고 싸우고 그리고 피 흘려 죽었어요. 세계에서 마피아로 제일 유명한 두 나라가 있지요. 하나는 이태리고 그리고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 무슨 물건을 잃어버리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잡아주지 않아요. 신고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마피아에게 가서 한 입 주고 해결해달라면 어디선가 그 물건 찾아다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태리에서 1980년대에 마피아 소탕 작전을 일으킨 말코네라는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가 자동차에 폭탄을 설치해서 죽었을 때 그 동료 검사 보루셀리로 검사가 이어서 마피아단과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저 모든 법무부 기민당과 모든 것에 마피아가 연결됐는데 이 두 검사로 인하여 기민당은 몰라 그랬고 이태리의 마피아의 뿌리를 거의 다 뽑았는데 두 검사는 모두 다 마피아들이 설치한 자동차의 폭탄에 비참하게 죽었다는 점입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지금도 이 두 검사를 성자 취급을 해서 국제공항 이름을 두 검사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런 검사들이야말로 위대한 개혁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에 아말렉을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우리나라처럼 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해결해야 될 바람직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건 놔두고 바람직하지 못한 세 가지 방법을 자주 썼는데 그걸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상대국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건 나보다 적은 자와 싸워도 힘든 법입니다. 비록 우리가 무력이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싸우면 중국의 결정적인 곳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우리도 어마어마한 이제 미사일들을 개발해서 중국도 우리하고 싸워서 쉽지만은 않다는 분석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나보다 강자와 싸우는 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요? 그래서 아예 미리 굴복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충분히 지금까지 중국의 그 자치구 여러 나라를 보면 거기에 우리 조선족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조선족과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이 많아요. 중국에 다 흡수했는데 왜 대한민국만 중국이 흡수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아주 놀랍게 보고 신비롭게 본다는 거예요.
임금을 세울 때마다 굴욕스럽게 가서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나라를 중국에 포기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그 인내와 지혜가 놀랍고 또 고맙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해요. 우리는 소련, 중국, 일본도 대국이지요. 멀리 있지만 미국, 이 4대 대국소에 끼어서도 그나마 나라도 다 온전하지도 못하고 반동강진 나라가 이제는 G7 속에 들어가서 G8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할 만큼 이렇게 성장한 것은 우리 민족이 이 틈바구니에서 운명이나 타다고 원망이나 하면 되겠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협력하여 더 큰 유익을 얻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이를 악물고 응시하면 반드시 어점이 보이고 구멍이 보이는 법이에요. 삼성 핸드폰이 세계 1위였는데 미국 아이폰에 삼성을 능가해서 이번에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폰을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줬느냐? 중국에서 그냥 아이폰에 미쳐서 그냥 너무 많은, 지금 미중 갈등이 심한데도 중국 사람들은 아이폰에 미쳐서 제일 많이 팔아줘 1위를 삼성을 누르고 탄환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신세타령이나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다 사치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됐다고 편안하게 생각할 틈도 없는 민족이에요. 더 노력하고 더 반성하고 더 싸우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찬란한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어떤 문명도 게을러지면 순식간에 망하고 마니까요. 정신력이 살아있고 하나된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반동강조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잘못된 방법은 더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 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세상 원리로 옳은 것이 없고 이보다 지혜로운 원리가 없어요. A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B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A라는 나라를 대처하고, B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C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그 나라를 대처하는 법이지요. 원수에게도 반드시 원수는 있는 법이에요.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조가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자 즉시 가까이에 아수르와 대처하고 있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3년간이나 벌거벗고 살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다 이러고 다 일렀건만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이 멸망하니까 결국 북왕조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지 않았나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나 쏙곡으로 부려먹은 나라야. 나일강에다 애를 낳으면 버리게 한 나라야. 그보다 더 문제는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 나라와 협약을 맺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하지 않나요? 배고파도 먹지 못할 밥은 먹어서는 안 돼. 아무리 어렵다고 사탄의 도움을 입어서 싸우려고 하면 안 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이단자들을 이용하고 이단 옹호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들과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다 잘라버립니다. 영적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할 일들이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서나 정치는 필요해요. 교회에 성숙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정치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가 편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경험이랍시고 아무것도 없고 말이야. 믿음도 그나마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문제는 반드시 영적 선과 정치적 선은 충돌을 일으켜요. 그럴 때에 정치적 선을 버리고 영적 선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 모실 때까지 항상 영적 선을 최고선으로 구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수 나라와 그냥 화평하게 지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너 좋고 나 좋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결혼부터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네 새끼가 내 새끼고 내 새끼가 네 새끼 되니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더욱이나 남자의 본성이 한 여자의 만족을 못 한다니까 거기다 이국적인 여자들 데리고 사니까 인간적으로 좋지 않겠어? 너희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이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은 인간을 제일 많이 지배하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나쁜 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나라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방 나라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육적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서세술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알맞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방법이 익숙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죄인지도 모르고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잘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돈벌이만 잘 되면 아무도 그 믿음에 도전도 못해요. 말세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걸 제일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절대로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고 빛과 어둠은 결코 사귈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공산주의와 하나 할 수 없어요. 동성연애 지지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전쟁 중에 더 힘든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보다 더 힘든 전투는 자신과의 전투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이기면 다 이기는 겁니다. 아말렉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긴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긴 자요, 이길 자예요. 이것은 최대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모범이지요. 대다수의 현대 교인들은 자기와 싸우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평생 남과 싸우고 돈과 싸우고 권력과 싸우다 가요. 자기와 싸워야지. 자기와 싸우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 가슴 멍들게 줘요. 자기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헌신도 높은 주의 종들 가슴 아프게 해요. 매국노는 애국자를 죽이고 싶어 해요. 문제는 언제나 외부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지요. 그지요?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서로 조화를 이루고 가요. 그런데 외부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문제로 오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50도에서 60도가 넘는 폭염의 날에도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 알맞게 온도 맞춰 틀어놓고 있으면 나에게는 그 폭염이 아무 영향을 안 주잖아요. 양동이로 붓듯이 폭우가 쏟아져도 내가 안전한 곳에 피해 있으면 한 방울의 물도 내 옷에 묻지 않잖아요. 아무리 유혹이 가득 찬 도시에 살아도 유혹의 창문을 꼭꼭 닫고만 있으면 전혀 유혹을 받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았으면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영향은 받지 않고 소돔성에는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살아도 예루살렘의 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는 소돔성에 사는 것처럼 유혹의 도가니에 빠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위해 사니까 이해도 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악플을 잘 못 이겨내더구만. 아니 그냥 마음으로 무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돈도 많더구만. 근데 악플 때문에 자살해 죽는 연예인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우리 최씨 집안에 최진실 씨도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나는 인터넷에 수천 건이 떠 있어도 사는데 결국 내 안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멸시하고 조롱해도 그것이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기면 다 이기는 것이고 마음 하나만 지면 다 지는 게 돼요. 자기를 이기는 것은 성을 쳐서 빼앗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위대한 것이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패배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처음에 다윗의 글들을 볼 때 빠지지 않는 원수 얘기가 빠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건 다윗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냐 하는 고민이 늘 있었어요. 살펴보니 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해당돼요. 죄인들 속에 살아가는 의인들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돼요.
성경으로 이걸 확인해 보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내용을 먼저 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전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도 저주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에게 한 내용은 22장 17절은 더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니 왜 대적의 성문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를, 전투적인 이야기를 이삭에게 또 하나요?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리브가의 한 말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의 성문을 여자인 리브가에게도 말했어요. 사사도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할 여자도 아니잖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제일 큰 복을 받았는데 유다에게 한 야곱의 복입니다. 49장 8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한결같이 다 원수를 이길 것을 말했어요.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 영적 전쟁은 형제 사이에도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 사이에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어요. 자식 원수가 하나만 있어도 피를 말릴 텐데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압살롬만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아도니아도 똑같이 노려서 두 아들놈들이 다 아버지 때문에 망했잖아요. 살아온 날들의 생애를 감사한다면 반드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말 하나가 있어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저도 같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아말렉을 이겨낼까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영적 승리는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든 내 뜻을 버리고 그 명령하는 제 뜻을 따른다는 점에서 내 부모,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에 순종하다 큰 복을 받은 경험을 가진 자, 과거에 불순종하다 큰 벌을 받은 자, 그것을 간증한 자도 나와 뜻이 다를 때 순종하는, 그것도 기쁨의 순종을 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나 직분이 올라가면 순종하려고 하네요. 영향력 행사를 하려고 하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약속한 은혜와 복을 내가 저절로 받게 되고 결국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복을 받게 되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거든요. 왜 순종하지 못하여 승리하지 못하는가? 대부분의 부모는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자식의 행복을 원하지요. 그런데 시집갈 딸이 있는데 시집갈 딸이 결혼을 해서 가버리면 자기가 혼자 살기 고독하니까 딸이 시집을 못 가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도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요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나요?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실패되는 불순종이 있고 우리의 성공 뒤에는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 뜻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나 같은 것이 이루다 가게 되는 복을 받아요. 결국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나도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깊이와 양과 길이가, 복의 깊이와 양과 길이는 언제나 비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 어려운 것인가?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항상 순종해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한 번만 한다면 쉬워요. 하룻밤 밤새워 공부하여 1등 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1등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학생이 학교를 벗어날 때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유학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서 5가지 조건 중에 그게 당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갈 수도 없었고 보내주지도 않았고 갈 수도 없었고 나도 갈 마음도 없었지만은 제가 우리 딸 공부하는 얘기를 듣고요, 야, 그때 유학 안 보내준 게 참 고맙다. 공부요 지긋지긋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명령은 한 번만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보아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 바치라면 쉬워요. 다른 명령 100가지를 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러나 100세 난 아들을 바치는 건 어려워요. 두 번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고 하는 부자에게 한 명령 어려워요. 한 번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부흥회 가는 교회마다 가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면 순종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손 안 들어요. 근데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겠어요? 다 바쳐봐야 돈이 별로 없는 사람만 손 들어요.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유명한 가수 조모 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건 말이야, 불합리하고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처럼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지 용서해달라고 말한 스데반 같은 기도가 나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제2의 시조가 됐어요. 한 50여 년쯤 짓다가 회의감이 생겨서 야, 그만하자. 그리고 중단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50년의 세월은 수포가 되고 그는 제2의 시조가 못 됐겠죠. 한 90여 년쯤 거의 다 지어가다가 이제 10여 년 남겨놓고 이제 그만 안 되겠다. 아무래도 비도 오는 것 같지도 않다. 중단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탄광에 가면요, 곡괭이로 3번 찍었더니 바로 그 자리에 뒤에 엄청난 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그거 안 찍어서 폐광하고 갔는데 다음 사람이 횡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90년 동안 수고해놓고 중단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11조도 한 번 드리는 건 쉬워요. 그러나 평생 11조 바치는 건 참 어려워요. 어려울 때도 있고 인색해질 때도 있고 또 못 바칠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생활한 사람은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다. 세상에 늘 11조 생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두 번째로 순종이 어려운 건 하나님께서는 불합리한 명령으로 순종을 시험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라고 그러고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라고 그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그러면 그보다 못할 게 없잖아요. 합리적이고 내가 생각과 일치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명령이라도 때때로 순종이 어려운 법인데 아무리 봐도 불합리한 명령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가요? 어떻게 100세나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문둥이에게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요? 전쟁하는데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도, 성을 돌다가 소리를 질러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도, 내가 떠다 물로 부은 그 통에서 포도주를 떠다 주라고 하니까 명령에 순종하고 떠다 준다. 불합리하죠. 그러나 그래도 순종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믿읍시다.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기를 바라요. 이 점을 우리의 가나안 여정으로 살펴보면 더 재밌어요.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와가지고 더욱이나 홍해바다를 극적으로 건넜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때 만일 배를 타고 바로 사람들이, 배를 만들 수 없죠. 200만 명 어떻게 배를 타요? 그런 배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지. 바로 지중해를 건너서 하이파 항구로 들어갔으면요, 이거 며칠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최선의 길은 그냥 지중해를 따라 육지로 가면 되는데 그 길을 소위 블레셋 길이라고 그래요. 굳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밑으로 돌아서 가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시나이 반도 그것도 한가운데로 갔으면 괜찮은데 왜 돌아가게 하냐 그 말이에요. 더욱이나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후에 바로 들어갔으면 좋아요. 그런데 다시 돌려서 회전문도 아닌데 빙글빙글 돌려서 다시 그 먼 바란 광야를 헤매이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 바란 광야에 가니까 에돔족과 모압 쪽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을 건너서 모세를 비스가산 언덕에서 죽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블레셋 길로 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려 깊으신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를 하나도 안 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에게 죽일 수 없어서 전쟁을 피하게 하려고 이렇게 시나이 반도로 돌아가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은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에는 블레셋보다 더 강한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순종하다가 더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7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싸우는 게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고 전쟁에 준비된 훈련된 군인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 가지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와요. 반대로 성도의 실패는 거의가 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성공해요. 성도의 성공은 외향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 살았는가,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가,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반항하게 하고 떠나게 할 때 사용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지요? 유혹이에요. 온 세상에 지뢰밭으로 가득 찬 꽃처럼 유혹의 지뢰밭이 온 천지에 가득 차 있어. 이걸 이기는 길이 뭔가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되고 사탄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게 되고 사탄을 무찌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삶이야말로 성공의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몰라도 어느 정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식이 부모 마음 얼마나 아나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법이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령이 그때그때마다 자꾸 달라져. 언제는 인구 개수했다고 수많은 사람 연병으로 죽게 하시더니 또 언제는 인구 개수를 또 하라래. 어느 때는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또 저렇게 하라고 하시네. 어떤 때는 이방인과 싸우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이방인에게 항복하라고 하시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 안 듣고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어요. 불합리해도 순종한 일이 몇 번이나 했나요? 효자는 부모의 말이 틀렸어도 순종하는 효자도 있어 세상에.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이 항복하라면 싸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면 항복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아말렉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도마라의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이 저들을 쳐 물리치는 이들이 이름이 안 나와요. 이때까지 아말렉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우리는 절대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타협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여 해결하려고 하거나 항복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북한에 2번 가서 우리가 그때 6.25 전쟁에 북한에 졌으면 내가 이런 체제 속에서 살았겠구나. 얼마나 끔찍한. 근데 6.25 전쟁에 3가지 기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둘째는 북한군이 소련군을 철수해놓고 미군도 철수하라고 요구해서 미군이 떠났는데 미국 제2사단이 일본에 철수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북한군은 몰랐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등등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해.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는데 지금도 소련은 침묵해서 말을 안 해요. 소련의 대표자가 불참해서 16개국의 유엔군이 파병될 수 있었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읍시다. 어떻게 이 아말렉을 이겼나요? 기도로 이겼어요.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9절 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왜 지팡이를 짚고 두 손을 들고 서 있어요? 뭐 전쟁 구경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자식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수술하려고 할 때 수술실에 넣어놓고 어머니가 밖에서 핸드폰으로 문자자리는 하고 앉아있는 어머니 있나요? 믿음 좋은 어머니라면 목숨 걸고 기도했겠지. 자식 입시 시험 보러 가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머니들 많이 봤어. 모세가 두 손 들고 백성을 위해 기도했어. 디모데전서에 보면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가 거룩한 손 들어 기도하면 그 가정 끝나요. 남자가 기도하는 교회는 그 교회 끝나요. 남자들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들이 크게 아멘 해야지. 축원합니다. 기도는 일하면서도 하고 실패하고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일하는 건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병 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가요. 학생은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공부해요. 무슨 결정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여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마음을 비우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욕망으로 하나님 뜻을 속이게 돼요.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르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됩시다. 두 개의 성구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구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전에는 내 삶의 전쟁만 치루었지만 먹고 살고 성공하기 위한 전쟁만 했지만 우리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아론과 우리 그 손을 붙잡아 준 것처럼 우리 빛과 소금교회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는 종들이 많아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많은 문제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